새해 준비 기도회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사람들의 본성은 죄악됨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형적으로 그리스도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동과 서로 나누는 그 분기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왔고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도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문란함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놓고 종교적인 매음을 일삼았습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는지 고린도인 같이 행하다라고 말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관용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길 원했었고 회당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디도 유스도의 도움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음란이 가득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 근처에다가 벗어두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양말을 빨래통 안에다가 꼬린시키라고요. 이상하게도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작은 모습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구나라는 걸 2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그 작은 부탁 하나도 쉽게 들어주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끊어내고 성적인 문란함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삶, 남들보다 높아지는데 목숨을 거는 삶,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특별한 지혜에 대한 갈망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수사학과 같은 학문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특별한 지혜, 더 거룩해 보이는 지혜만을 추구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존재가 하는 사고 역시, 지혜 역시 제한된 사고이며 제한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우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행도 아닌 아버지의 후처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음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리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개인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은사가 그들의 엘리트주의 의식을 자극시켰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사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고등한 은사와 하등한 은사로 그들은 나누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더 특별한 은사인 양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로 인해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바울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말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특별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음욕과 탐심을 끊어버리리라 결단하고 노력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전달하는 방법 역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과 논쟁할 때도 충분히 그들을 지식적으로 압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4절과 5절을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수십 년간 긴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 얻은 결과물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말이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어느 대학교에 나와서 어느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지요.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점점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작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지혜를 준비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갈아 넣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거저 주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값어치 얻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사랑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것도 주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작게 만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훈계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기억해냅시다. 바울이 열변을 토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바라봅시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회복은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 텐데, 우리 1절 찬양하실 텐데,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고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우리 1절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들 역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가지고 있는 욕망들, 욕심들, 자랑들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님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것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